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언제나 형통함이고 풍성함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요, 그냥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어렵고 고되게 길이 안 열리고 자꾸 안 열리고, 뜻하는 바가 자꾸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괴롭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들풀에 막 자라나는 나무, 숲속 어딘가에 그냥 알아서 뿌려져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한 곳에, 시냇물이 가득한 곳에, 그 옆에 아주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곳에 심기우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심기워진 나무다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어떻게 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봄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겨울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에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가장 좋을 때, 가장 편할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것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나무에게 건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 하면 성경에 창세기 요셉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이후부터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잘 되고, 그래서 보디발이 더 많은 일을 맡았는데 더 잘 되고, 계속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으며 그가 손으로 되는 일마다 복되고 잘 되고, 계속해서 길이 열리고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는, 승진하고 가정 총무를 맡게 되는 일까지 요셉이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문제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이 있었고 감옥에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형통한 자다라는 말은요, 문제가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는 문제도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왕이라는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로 능하게 일어나게끔, 오히려 더 잘 되게끔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한 번 발생하고, 두 번 발생하고, 세 번 발생하고, 네 번 발생하고, 5번 발생하고, 6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록 막히고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은혜는 더욱 가득합니다. 축복은 더욱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은 더 가득합니다. 요셉은 막히고 안 되는 걸 계속해서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계속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높이는데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총리의 직무를 감당하고 가장 형통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이 찾아오겠죠.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디딤돌이 될 겁니다. 아멘. 다 성장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온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던 시절에 창녀와 세리, 여러 죄인들, 여러 더러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가득히 받아갔습니다. 가득히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있고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죄인들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헌신했고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내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은혜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땅히 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이 수고한 후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이 헌신한 후에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세웠고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무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가 신실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그래도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이 정도 살았어, 내가 이 정도 바르게 살았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한동안 은혜를 자꾸 못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자꾸 못 누리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처럼 자기 의가 나를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면 다시 은혜를 가득히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셔서 내 죄가 다 씻겨졌으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의를 받아들이면 내 삶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나의 의, 내 잘한 거, 내 신실한 거, 내가 수고한 거를 자꾸 말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자기 의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두 가지의 의가 있어요. 내 의냐, 십자가의 의냐. 내 인생 다 살펴보면 주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교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은 은혜에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 강박하게 되고 계속 이기적이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길과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의는 은혜를 왕노릇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아들로 딸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인입니다. 내 자랑도 하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의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가득하도록 부어집니다. 모두가 나의 삶에, 나의 자녀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걸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의의를 붙잡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의를 붙잡으시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더러워. 나는 이런 죄가 있어. 나는 이래. 난 아직도 이래. 야, 이거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난 이런 죄가 있어. 난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난 신실한 사람은 아니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건 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은요, 나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미련한 것도 안 바라보는 거고요. 내 우월한 것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잘하는 것도 안 바라보는 거고, 내 실수하는 것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실수도 도와주신다. 나 좋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는 거고요. 내 우월함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람 안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은요, 인간적이고 죄를 따라가는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육신, 육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인간 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좋아하는 성질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육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교만도 다 비슷한 말이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은요, 이렇게 플러스 자기의 교만, 자만, 우월감으로도 나타나는데 마이너스로도 나타나요. 한마디로 수치심, 자기의와 상반되는 수치심, 나를 정죄하는, 난 이게 잘못했어, 난 이게 문제야, 정죄감, 또 방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난 원래 이런 거였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열등감, 우월감은 열등감으로 쉽게 바뀝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자기를 자꾸 치려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는 사람과 사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둘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쟤는 교만하고 쟤는 막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정죄하고 똑같아요. 둘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넘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에 어려워져요. 은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막 나를 정죄하고 열등감 이런 게 겸손한 것 같아도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그냥 열등감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죄를 짓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앞으로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자녀가 다시는 죄 안 지을게, 다시는 그렇게 이런 말 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예, 자신을 확신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또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막 애쓰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건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오늘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엄마 아빠에게 좋은 아들 혹은 좋은 딸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게 하세요.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런 말을 자녀 입에 아예 없애버리세요.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향하게 하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죄를 지으면서 또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오빠는 평생 영원히 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 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난 영원히 너만 바라볼 거야. 모든 여자는 다 돌이야. 난 너만 사랑해. 영원히 너만 사랑해. 예, 이런 말들은 사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100% 바람핍니다. 이런 사람 100% 딴 여자 쳐다보고요. 여기저기 다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고백하는 남자는 뭐냐면 난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너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너와 평생 함께 다른 일 없이 평생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님이 은혜 주시도록 나는 기도할 거야. 계속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확답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내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자는 미끄러지게 돼요. 베드로가 참 확신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본심, 진심을 믿었어요. 예수님, 저 주님을 지금 이렇게 따르는데 저 정말 진심입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이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자신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제일 비참하게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제일 주님을 크게 부인했어요. 이처럼 자신을 믿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나를 믿는 자, 신앙생활하면서 나 안 돼,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시 일으키세요. 우린 자주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진 거, 자신을 믿어서 자기 의가 생겨서 교만해져서 넘어진 걸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세요.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원히 끊임없이 은혜 주시면서 사람을 세워가고 축복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참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목사님 모시고 은퇴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 꼭 배반합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가 그렇게 센 사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만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확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의미를 알려면 이 바로 뒷구절 알아야 돼요. 5장 21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뒷구절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이 이어지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막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었으면 난 여기에 반의 반도 못 왔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받고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헛되이는 유줄리스라 그래서 쓸모없이, 못쓰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활용할 수 없게 그냥 망가져버리게, 이렇게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난 잘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잘하셔서 예수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잘한 걸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보혈로 다 씻으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 완벽하게 지킨 의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지만 예수님 때문에 난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붙잡고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삶과 인생 전부를 다 담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담아서 아주 값진 보물 하나를 샀어요. 물려주려고요. 평생의 모든 걸 다 모아서 값진 보물을 사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아, 이건 내 인생 전부가 담긴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이걸 꼭 가지고 간직히 쓰면 좋겠단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그 값진 보물을 받아서 그걸 휴지통에 넣고 뭐야 이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이상한 걸 사오셨냐, 됐다 하고 그 값진 선물을 그냥 휴지통에 넣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그 값진 선물을 보고 그 아들도 값지게 여기고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잘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에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십자가의 의, 내가 깨끗해, 내가 의로워, 그게 뭐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잘나야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십자가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 마음속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련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길 여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계속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싶어해요. 나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뭔가 되게 좋고 대단한 걸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값지고 귀한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없이 죄인이었는데 값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나 좋은 부모 못 되고 부족한 사람인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앞으로도 계속 축복받을 거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을 겁니다. 주님, 저 좋은 부모 못 되지만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 자녀 계속 은혜 받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내 자녀 계속 무럭무럭 가장 복되게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 너무 영광 받으시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말하는 게 주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할례파,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할례파는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는 중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봉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막 내가 억지로 애써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네 해서 하는 봉사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 공로가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시네 해서 그걸 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막 받으시고 나에게도 열매가 막 맺혀져요. 그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신 만큼만 꼭 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헌금도 하나님 주신 만큼 하시고 봉사도 하나님 주신 만큼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마음 주신 만큼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열매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전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막 자랑해요. 내 인생 다 돌아보면 남는 거 은혜밖에 없더라. 다 주님의 은혜였고 다 주님 사랑이었다. 다 십자가의 축복이었다. 주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나름대로 애들 양육하며 가정 섬기며 꾸리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의 은혜 없었으면 사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네, 아까 제가 육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육신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 자기의, 자만, 우월감, 혹은 열등감, 방어, 수치심, 이런 육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길 바라요. 언제나 여러분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머무는 자리에서 활짝 일어나고 날아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축복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